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열방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말씀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높으신 이름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광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
주시고요. 교독문 20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고 양호승 안수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덧 1년의 절반인 6월을 보내며 호국 부운의 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멘. 이 감격을 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는 많은 유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 민족의 백성으로서 결코 잊지 못할 뼈아픈 지난 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강토가 피로 물들고 삶과 죽음의 통곡 소리가 하늘과 땅에서 진동하던 그날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으리요. 이제 다시는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능의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 민족은 6.25 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 이연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육 안수집사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금주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김진호 집사님이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늘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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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칸 건너서도 권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 선지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일까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줄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멘. 자, 여기 아모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드고와 목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드고아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베들레헴, 남쪽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거기서부터 9km 아래에 있어요. 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경상도 대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구 정도에서 뭐로 살고 있었냐면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농사도 지었고 목축업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예요. 원래 농부 출신이고 축산업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어디 가서 사역하라고 했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평양이 되겠죠. 평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어디 가서 한 선지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베델에 가서 사역을 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요나.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거기 머물러 오랜 기간 살았죠.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입니다. 이렇게 2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 일을 한 사람이죠. 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아모스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밑줄이 바뀌었죠.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그 주변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역사책을 보면요, BC 760년에 이게 일어나요. 뭐 앞뒤로 1년 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에도 기록되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이면 어떻게 되죠? 760년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762년인가요? 거꾸로 계산해야 되나? 하여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경고를 했고 그 경고의 말씀이 몇 년 만에 일어나게 되냐면 딱 2년 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적이 별로 없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독특하게 2년 만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 500년 후에나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 300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건 6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2년 만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아모스 앞부분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한번 이런 꼭 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작. 같은 징계가 임해도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사랑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근데 먼저 이웃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 1장부터 보시면요, 1장 3절부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시면 3절에 다메섹이 나오고요, 6절에 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두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에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이 나오고, 2장 1절에 모압이 나오고, 2장 4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유다를 빼더라도 5개의 나라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람 나라고요. 여기 가사라고 되어 있는 건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 5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요 5개 나라 중에 모압을 제외하고 두로까지 있다. 죄송해요. 두로까지. 다시 한번 합시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아람,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에돔, 하여튼 모압, 암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그 잘못된 행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왕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지난주가 나눈 걸 기억하시면 아달랴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남북이 완전히 피폐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때 그것을 틈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고요, 북쪽에서는 두로가 있고, 동쪽에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에돔이 독립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전부 에돔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것을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때가 기회라고 쳐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절, 6절, 9절, 11절,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절하고 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왜 그렇대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어디를 압박했다?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 블레셋이 길르앗을 쳐들어와 가지고 내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뭐래요? 시작.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이 독립하려고, 그 틈을 타갖고 독립하려고 했을 때 요 블레셋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을 도와서 내 백성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밑에 9절, 11절, 13절도 읽어보시면 그 친 이유가 내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고요. 심판의 내용은 전부 뭐냐면 불로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부 불이에요. 자, 근데요, 이 불을 뭐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워낙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중동에 석유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아마 마찰에 의해서 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지진과 함께 그 불에 휩싸여 가지고 이 나라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범죄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해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 꼴 좋다.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그래, 한번 고통 당해봐라. 꼴 좋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의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꼴 좋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아파하세요. 더 아파하신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징계를 행하시면서 아파하세요. 어느 한 나라를 들어 쓰시든 아니면 그 나라의 누군가를 통해서 치시든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식들을 징계할 때 맞은 자식보다 때린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 때리고 나서 아이고 너 꼴 좋다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린 것보다 3배, 4배로 아파하는 게 부모입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늘 우리 매형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태성고등학교. 고3 때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갔는데 다른 학교랑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 1대1 싸움이 아니라 아주 뭐 떼거지로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면 우리 학교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풍 끝나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갔죠. 근데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맞고 안 오고 때리고 와서 너무 기분 좋다. 끝.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학교가 하는 거고 니네들 잘했다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설령 자기 백성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아파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힌 그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요.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했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감히 너희가 내 백성을 쳐?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게 에스더 시대에 완전히 아말렉이 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르신은 아람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하나 둘 셋 밑에서 3번째 줄부터 보셔야 돼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를 때려 부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 그 나라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 나라들은 부직갱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저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유다가 내 진짜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을 치러 온 나라들을 향해서 그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직갱이는요, 때리고 나서 매를 들고 나선 아궁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때리고 나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집 나가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부직갱이가 내가 자녀를 때렸으니까 내가 저 자녀보다 더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부직갱이는요, 하나님이 어떤 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버리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유다, 뭐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개 나라들, 유다, 뭐 아람,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에게는 그게 징계지만 주변의 나라들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같은 사건이 유다 땅에도 나타나거든요.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완전히 이유가 다르잖아요. 찾아내셨나요? 앞에 6나라하고 유다하고는요, 나라가 완전히 이유가 달라요. 앞에 6나라는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은,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잠언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누구에게는 징계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변의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의 백성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어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당하는 아픔, 그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아파하시면서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면서도 고백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불로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다가 방향이 돌아서서 이제 아모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죄가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특징이 있어요. 앞에 7나라도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한다고 하면서 읽어보시면 몇 가지 죄만 얘기해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딱 한 가지만.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모압 빼고, 모압하고 유다 빼고는 다 똑같은 죄를 지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한다고 하면서 읽어보시면 몇 가지 죄를 지적하냐면 7가지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하나의 죄를, 내 백성을 괴롭힌 죄를 지적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이 잘못한 죄를 7가지나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7개 나라는 하나, 그리고 그 7개 나라가 잘못한 걸 톡 합쳐서 그 이스라엘이 너희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합친 것만큼 죄가 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속한 모든 나라의 죄를 다 합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2장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를 거기서 꺼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얻고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더냐, 이거 알아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흔히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놈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아냐? 아모리 사람들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 줄 아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모리 사람은 백항목 같고 상수리 나무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강하고 튼튼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나라를 진멸해버렸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야, 너희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줄 알아? 내가 다 한 거야. 니들이 뭘 수고해가지고 이 결과를 얻어낸 줄 알아? 니들이 진짜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니네 힘으로 이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네가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아냐? 아니다. 또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 뒤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를 징계한 이유는 너희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하나 보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너 하나 보고 내가 살아 이놈아. 근데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이 세 가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고생했는 줄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잘나서 큰 줄 아냐? 내가 다 돈 되고 뭐 다 투자해서 이렇게 큰 거야. 세 번째는 나 너 하나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묻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한다고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종합한 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 선민으로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 너희가 잘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알아? 아니야. 가장 작은 민족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내 백성 삼았어.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저 맨 윗줄 보시면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 사랑해가지고 꺼냈고, 내가 너 사랑해가지고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으로 삼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 이쁘고 강하고 나라가 커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반복해서 묻고 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설픈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업어서 키우시다가 시원찮으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럼 도대체 이처럼은 얼마큼 사랑하는 걸까요? 집에 가셔서 앞절 읽어보시면 그 아들을 꼬챙이에 찍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그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무에 찍어서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요 한 단어, 이 세 글자가요 정말 가슴을 메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앞절 읽어보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돈 몇 푼 정도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희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우리를 사랑해서 박주환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구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지구 하나를 뭐 거꾸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구 하나를 버리는 정도의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는, 이건 하나님에게도 아픔이고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걸 놓치고 살면은 안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으로 합시다. 그냥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버리셨대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대요. 자, 7절 건너뛰고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부어져 버렸냐면, 다시 6절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뭐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느냐? 그게 아니라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같이 범죄하고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한다고 하면서 7가지 죄악이나 나오는 그 악한, 오늘 우리 양호승 집사님 기도에도 앞에 보내서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8절 맨 밑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확실히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를 징계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면 당연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성경 좀 건너뛰셔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한번 볼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북두칠성과 오리온을 만드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다를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망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거꾸로 낮을 어둠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 하나만 알았고 너 하나만 사랑했다. 그러니 제발 이제라도 나를 찾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하나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 이제라도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좀 찾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심파도 이런 심판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가 지금 눈물 안 흘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울고불고 할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사랑이에요. 결과는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찾아 너희가 그러면 살아. 자, 바꿔 말하면 뭘까요?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제일 먼저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죽지 않아. 살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지고 살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심파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 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때로는 집에 있는 사람이 왼수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왼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 세상에 나가서의 그 사랑,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어떻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도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왜 심판하냐면 내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이 그 백성에게도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을 겪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허락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릴 일 많고 아파하며 괴로워할 일들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또 우리가 아파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지런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그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또 목적 예물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합시다. 자, 한 해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 기도, 말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더 열심 내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예배가 7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7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암송 범위는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일에 암송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예배 문을 열고 나가시면 예배위원회에서 한 장씩 나눠드릴 겁니다. 25장으로 되어 있는 카드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잘라서 외우시든지 들고 다니면서 돌돌 말아서 외우시든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서 풍성한 암송대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예배 공지 6번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요 기간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암송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7월 첫 주에 또 재직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기간별 예배로 드리지 않고 위원회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요 위원장들도 모여주시고 기관장들도 모여주셔서 함께 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기간별 예배도 이제 그 7번 광고 보시면 기간별로 가서 이제 우리 그 친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위원회별로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기현 목회자 기도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억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리가 25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에리 저 앞에 있는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우리 이름 불러갈까요? 한 명이니까. 에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에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에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누나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매형하고 두 자녀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인사하러 왔으니까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좀 위로와 격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혁 권사님 1년 넘게 예배 못 나오셨는데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김상혁 권사님 우리 박수로. 민우 어디 갔냐? 민우 갔구나. 희연이 동생 오늘 모처럼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